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베푸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한 심정으로 베푸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큰 부자의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이죠. 청년은 젊습니다. 젊은데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다 지켰느냐 물어볼 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했어요. 물질도 있는 사람입니다. 젊습니다.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남부럽지 않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많으리라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여기서 이 청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청년이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근심을 심히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신을 만몬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리는 것, 만약에 세상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청년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각 모양과 양상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응답 주시고, 큰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이면 이제 파리 올림픽이 마칩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올림픽 선수단을 파송을 했는데, 그전에는 300명에서 400명의 선수들을 파송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144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금메달 숫자가 5개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기대와는 선방에서 1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딴 적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13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3개 이후로 계속해서 쪼그라들었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는요, 반타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평을 많이 들어서인지 체육계에서 자중하는 입장에서 144명만 파리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자,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할 때 여러분 보셨죠? 파리 시내를 관통하는 세인강을 따라가면서 그 배 위에서 선수들이 서 있었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세인강 양 강가에 나와가지고 선수들을 응원했어요. 자, 근데 한눈에 딱 보니까 배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탔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를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어마어마한 몇백 명의 선수들이 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본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스포츠 강국에서 빈민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면서 조롱 섞이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요. 아니, 지네나 잘하시지 왜 나무나라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걸 보고 그렇게 합니까? 자,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13개 금메달을 땄어요. 일본도 13개를 땄는데 은메달 숫자에서 우리한테 뒤져가지고
우리는 6이고 일본은 7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져도 일본만 이기면 우리는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예상 밖으로 13개의 금메달을 따면서 너무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자, 근데 어제 저녁에도 금메달을 이렇게 딸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러분 5개가 목표였는데 이렇게 13개를 딴 것은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은메달도 괜찮고 동메달도 괜찮고 메달만 따면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보니까 우리나라는 선수들 그 나라별로 순위를 짓게 할 때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보니까는 캐나다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합쳐가지고 메달 수가 많은 나라로 그날 순위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마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그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개막식을 하면서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예쁘게 했습니다. 아주 여자들이 이렇게 가슴 파인 옷을 입고 이 치마를 이렇게 속이 들여다보는 치마를 입고 나름대로 막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여장을 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장을 한 남자들. 근데 좀 더 노골하게 이야기하면 동성연애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체험을 하셨죠.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제자들이 한쪽에 6명, 다른 쪽에 6명, 12명이 앉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양쪽에 다 여자입니다. 가슴 파인 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 양쪽에 다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여장을 한 남자 게이들이었습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자,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가장 반대하는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 전 세계 기독교가 강력하다고 하는 미국도요, 동성애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그 미국에서 선거를 하죠.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든지 굉장히 많은 방위비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계속 지원하고 미군이 있겠다고 하는데,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그 남자 주지사가 강력한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되면 이것이 걸리고 이 사람이 되면 이것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북한은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잡아가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중동 지방은 저리 가라요. 더 심한 데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 북한이 내려온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대선 놔두고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여성 단장을 한 남자들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에서 불꽃처럼 일어나서 반대하고 반대 성명을 내고, 저것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 다른 거를 패러디하거나 조롱할 것이 없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여장을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동성애 하시는 분이. 의도적이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항하고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자, 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동성애 하시는 분들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인간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그 틴데일
칼리지 앤 세미너리 학교 다닐 때요, 어떤 백인 여자가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체프를 드리는데 간증을 하는데 백인 여자분이 오셨어요. 얼굴도 예쁘고 머리카락도 블란디 금발이고 뭐 모자랄 거 없는 여자인데 동성애를 오랫동안 빠진 여자예요. 캐나다에 있다가 동성애에 빠져서 미국 LA에 가가지고 LA에 동성애를 하다가 나중에 사탄교로 들어갔다가 사탄교에서 자기 몸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나더랍니다. 여러분 사탄교에 들어가서 여러분 몸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탄교에 있다가 어떻게 몸을 여러분 바칩니까?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좀 구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 로마서 1장에 마지막 때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자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LA에서 도망쳐가지고 다시 토론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량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동성애 전도자, 동성애를 막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되셔서 교회마다 단체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천부적이 아니다. 태어날 때 동성애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2차적인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빠져가는 것이지 절대로 천부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 거룩한 기관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게 가정이에요.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밥상머리 교육이 그렇게 강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뭐냐면 밥 먹을 때 앉아가지고 아들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거기는 얼마나 점수 받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네가 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느냐. 여기서 나온 교육이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하브르타 교육은요, 어떤 일정한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게 미시라라는 책이고요. 이걸 해석한 게 게마르라는 책이고요. 미시나와 게마르를 합쳐놓은 게 탈무드라는 책이고요. 탈무드는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가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무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기관이 뭐냐?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깨뜨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야기를 잘못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하와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주보에 여러분 이 교회 광고에 성경 읽을 부분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이 영적인 양식 말씀만큼은 읽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것 때문에 이번 올림픽이 난리가 났어요. 또 특별히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표현을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IOC에서. 자, 근데요 이번에 브라질 선수입니다. 자, 브라질 선수인데
라이시 레알이라는 선수입니다. 라이시 레알. 이 사람은 16살 소녀입니다. 자, 종목이 뭐냐면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여러분, 계단의 난간 위에다가 스케이트보드를 걸치고 이렇게 타고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작은 낮은 담이 있으면 그 모서리로 쭉 타고 가고, 여러분 다 보셨죠? 자, 이게 스케이트보딩인데, 여기에서 이 라이시 레알이라는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을 따가지고 시상식장에 올라가는데, 시상식장에 올라가서 전 세계 카메라가 비치고 있을 때 수화로서 뭔가를 이렇게 썼습니다. 수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라이시 레알이라는 선수가요, 시상식장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수화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수화로 올라가자마자 한 1000만 부 이상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막 퍼졌습니다. 유튜브로 퍼지고 인스타그램으로 퍼지고 순식간에 퍼지고, 교회 다니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최후의 만찬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이 앉은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예수님 자리예요. 거기에 여장을 한 남자 동성애자가 앉아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만 이야기한 것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룩한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 그런 곳에 만약 불결한 것이 앉아 있다. 옛날에 수리아가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자리에다 뭘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거기다 널어놓고 돼지 피를 성전 안에다 뿌렸어요. 왜요?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불결한 음식이거든요. 그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널려놓고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아니, 저게 어떻게 저 자리에 있지? 여러분이 뉴스라든가 텔레비전, 아니면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룩한 장소에 어떻게 저렇게 가증한 것이 저기 있을 수가 있지?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거든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색 말, 세 번째는 검정색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와 있어요. 흰 말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말이고요, 붉은 말이 뭘 상징하느냐? 전쟁을 상징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하죠. 그 다음에 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단체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번에 헤즈볼라 리더를 이란에서 그냥 죽이니까 이란이 전면전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미국의 수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상이 어떻게 번지지 모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붉은 말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많이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검정색 말인데요. 검정색 말이 뭘 상징하냐면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지대인데 거기에 있는 곡식의 수출이 안 되니까 곡식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 버려요. 곡식이 세계적으로 부족해서 기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통이 안 돼가지고 기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검정색 말이 나온 것을 보거든 기근이 전 세계 도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 네 번째 말이 무서운 말인데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는 단수가 더 높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거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본 사람 아실 거예요. 솔로몬은 자 제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몇 명? 몇 명이죠? 예? 700명이에요. 700명. 아내가 700명이에요. 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첩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0명. 다 해서 1000명이에요. 여러분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거느립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들이 오면서 우상 단제를 가져오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짓게 허락해 줬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들에게 노련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솔로몬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 신이 은을 흔하게 여겼더라. 얼마나 금이 많은지 은을 흔하게 여겼더라.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가 조사를 했는데 역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차린 빌 게이츠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솔로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솔로몬이 받은 우리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솔로몬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잠언서를 지었는지, 자 32절 보겠습니다. 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 자, 잠언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서입니다. 자, 그리고 노래는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3,000가지 이야기했는데 잠언서에 나온 솔로몬의 잠언은 약 3분의 1 정도 나와 있어요. 2,000개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풀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동물에 대해서, 파충류,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또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각목으로부터 탐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솔로몬이 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풀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무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에 대해서 물으면 다 막힘이 없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지식 아닙니까?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나중에 아내를 700명이라 거느렸고 첩을 300명이라 거느렸고 또 열왕기상 11장 9절에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여자들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고 심지어 신전을 건설하고 이런 사람이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오른 걸 알고 있습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를 찾아갔죠? 무슨 산당을 찾아갔죠? 기브온 산당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 장막, 바로 다윗 궁궐 앞에 있었습니다. 법궤와 성막이 구별되어져 있었던 기간이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이 있어요. 거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1,000마리의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로 왕위를 시작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자기가 왕이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4장, 우리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열왕기상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자기 밑에 신하들의 이름을 직업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왕들은 가장 먼저 신하들 이름 지고 올라오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 4장 2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두 개도 제사장입니다.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자기 일평생에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를 보면은요,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여자들 품에 놀아납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죽기 전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이 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었고 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솔로몬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다른 예배 정말 귀히 여기는 삶을 사셔서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제가 문 앞에 있다가 어떤 집사님한테 교회 왜 왔습니까? 왜 우리 교회 또 왔어요? 딴 교회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다시는 교회 안 오겠죠. 무서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언제 하셨냐면 우리 사무엘하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를 기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일요일이라는 단어는요, 바벨론 신앙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시대 태양신을 섬길 때 그날은 태양신을 기념하고 태양신에게 제사하고 태양신이 주인이 되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이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양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날이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만큼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시간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양과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오늘 주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 이런 기도를 드리죠. 열왕기상 3장 6절에 우리 아버지가 이 큰 제국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 19명 중에서 내가 10번째인데 19명 중에서 내가 다음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념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지었고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지었어요.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니까 빨리 죽고 싶어서 자기 칼을 땅에다가 심고 자기 몸을 그 위에 던져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아들 3명과 함께 동시에 죽었어요. 압살롬은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머리카락,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노새는 도망가고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렸어요. 요압 장군이 청년 10명을 데리고 와서 창으로서 밑에서 위로 찌르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고, 이날에는 그랬습니다. 주일날 목욕탕에도 갔다 오고, 주일날 토요일날 목욕탕에도 갔다 오고, 토요일날 은행에 가가지고 헌 지폐를 새 지폐로 바꾸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죽을병 걸렸다가 예수 믿고 병이 나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저희 여동생 1, 2, 3 다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모를 전도를 했어요. 이모가 주일날인데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30만 원 돈 주고 택시를 대절해서 서울 가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은 나의 날이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냥 이모부만 보내고 교회 갔어요. 이모부가 돌아와서 죽도록 패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갔어요. 저는 저희 이모 같은 경우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양쪽에 시커먼 것들이 교회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죽인다고. 때로는 중들이 나타나서 너 옛날에 절에 다녔는데 왜 지금 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그 중들이 나타나서 또 막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가르쳐드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가르쳐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날 때 그것들이 아주 큰 혼비백산하며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할 걸 아셨지만은 이 솔로몬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보십시오.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배에서 하루 더 있자. 얼마나 배에서 내리고 싶겠어요. 65일 동안 항해하면서 사람들이 죽고 배고픈데 내일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 온 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잖아요. 그냥 그 다음날 주일날 배 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길을 처치 스트리트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다 교회를 향하게 집을 지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가면 집들이 교회를 향해서 있는 건 많은 집들이 교회를 향해 있어요. 왜요? 그렇게 신앙을 사모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18장 우리 23절처럼 하나님께서 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큰 상이 있으리라. 주의 목적에 맞는 주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과연 거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의사 중에서 알렌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은요, 광해원, 제중원 이렇게 병원을 만들다가 나중에 세브란스라는 이런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세브란스를 만들 때 이 우리나라의 제중원에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외과 의사가 올리브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인데 너무 조선의 병원이 빈약한 거예요. 수술대도 없고 가위도 없고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1900년 4월 30일 날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 가서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연사로 나서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 옆에 붙어 있다. 자, 미국 기준으로 Far Ea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극동아시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병원이 있는데 시설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병원에 와도 죽는다. 도와달라 이야기를 할 때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록펠러랑 같이 동업하면서 석유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기부한 돈이 15,000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15,000달러를 AI 채트에 가가지고 현재 단위로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율을 3,000배, 5,000배를 계산하니까 45만 불에서 75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단서가 있습니다. 1900년대 당시에 조선에는 달러가 없었고 그때 상황을 고려하면 약 5천억 원 정도 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 이 돈을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수첩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을요 조선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고 연세대학교 병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예배에 전념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부자와 같이 심히 근심하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목적에 반응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일평생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자, 여러분이 일평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시 레알처럼 이 시상식 위에 올라가서 수하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라이시 레알은요 이번에 수하로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때, 나를 잘되게 하실 때, 라이시 레알은요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예수님만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서도 기도도 못하고 사람들이 보니까는 눈 잠가서 아멘 이렇게 하면 밥을 먹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 예수를 시인하지도 못해. 나 예수 믿는 것이 어때서?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드신 분이 당차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어때서? 왜 그걸 부끄러워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아니 방송에서 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라는 단어는 기독교에 쓰는 단어예요. 절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불공 드린다고 그러지. 근데 요즘에는 절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독교 영향 아닙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번에 그 여자 탁구 우리나라 탁구 선수들 시합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예배를 해보고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그 여러분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시거든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복음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통해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내게 주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만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전을 짓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가 드리는 예배에 반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잘되고 영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에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우리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십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생활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만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더욱더 온전히 힘을 다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어려움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인들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물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약합니다. 예배에 온전히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오직 언제나 권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직 언제나 권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야유 예배가 있습니다. 영도 2시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운 시간,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침례식을 통해 6분이 침례를 받을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사고 없이,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야유회와 침례식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야유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기를 오전히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주정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오전히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의 송곳을 보거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흰 생말, 붉은 생말, 검정 생말, 청황 생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수많은 전쟁이 주변 사방에서 일어나거든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온지를 우리 모두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와 말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됐을 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교회 다닐 걸, 더 조금 더 열심히 예배할 걸, 조금 더 내가 회개하며 살 걸, 그때 감이 이미 늦습니다. 우리 더 늦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